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또 2012년도도 또 참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11년 전이었죠.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성도들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2시쯤 새벽 2시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전 세계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대단한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시드니, 도쿄, 뉴욕 이렇게 하면서 온 세계가 불꽃놀이를 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다. 100년 만에 한 번씩 있는 이 거대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불꽃놀이라든지 사람들의 환호하는 것을 볼 때는 정말 희망찬 21세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뜬 21세기의 태양도 20세기의 태양과 똑같은 그런 태양이었습니다. 20세기의 태양과 21세기의 태양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뜨거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와 새롭게 살겠다는 다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태양을 새로 맞이하는 그런 송구용신 예배가 아니라 새 마음을 맞아들이고 옛 것을 벗어들이고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다짐하는 마음을 갖는 새 신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것이 우리들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년 예배가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의 첫 메시지가 바로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일서는 마치 긴 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요한 1서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에 대한 강조되어진 것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이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요한 1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은 이생의 정욕과 또는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랑했던 생명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결산하는 시간에 한 해를 만족스럽게 살았습니다. 대만족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계획은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또 다짐하는 것이 1년을 지나가면서 또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것들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털어내고 새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이루고 살겠다는 영적 다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2012년도에 더 보람찬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가장 큰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아는 이 축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중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가수들이 나오면은 10중 8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랑의 노래들 가운데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유행가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제도 대부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 같은 어린 아이들도 사랑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여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팔을 절단한다든가 다리가 절단된 신체가 절단되어진 분들은 가끔 이런 것을 느낀답니다. 신체의 일부가 없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쪽 팔이 없어졌는데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쪽 팔 손목이 시큰거리고 아픈 듯한 느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없어진 신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체에 없어진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그래서 통증 때문에 자다가 깨는 경우들이 있고, 다리가 아프신 다리가 없는 분들도 이미 없어진 다리인데 발뒤꿈치가 아프다는 이런 느낌들, 또는 가렵다라는 이런 느낌들을, 그런 현상들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인데 어느 날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 속에 살아가지고 통증도 느끼고 가려움도 느끼고 이런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랑을 찾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2012년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기억하시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즈마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로즈마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런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아내가 있는 한 가정을 묘사한 그런 내용인데 그중에 한 여인 주인공이 아버지가 어린 자기를 버릴 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어렸을 때 버림받았다라는 이런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사랑 결핍증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면서 자라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 어렸을 적 자기를 버렸던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그때 아버지가 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난 그때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날 버린 줄 알고 난 하염없이 어디로 거닐다가 그만 이렇게 헤어졌다라는 그런 애적 얘기를 쭉 풀어나갈 때에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리지. 조그만 게 어딜 돌아다녀서 이 애비를 그렇게 애타게 만들었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딸 되는 여자 주인공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표독스럽고 미움과 원망에 가득 차게 그때 난 아버지가 나 이 터미널에서 나를 버린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까지는 그 딸의 얼굴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런 어떤 저주스러운 이런 것이 가득 찼는데 아버지 이야기, 야 이놈아, 기다리려면 좀 더 기다리지. 조그만 게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서 그렇게 애비 마음을 속을 태웠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늦었지만은 돌아와 보니까 네가 없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자 주인공의 얼굴에 미소가 그 어떤 환희와 감사가 띄면서 아버지가 그런 그때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하면서 이때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찾아왔어요. 그때 나는 정말 아버지가 나를 버린 줄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안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자랑스러운 기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도 2년간 어렸을 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 2년 동안을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2년 동안을 떨어져 살아왔는데요. 그것이 군산이었습니다. 그 군산 항구에 나와가지고 바라보는 장항 쪽은 피안의 세계였습니다. 그 항구 월명산 밑에 밑에 살면서 조금만 더 가면 항구가 있었는데 그 항구에서 바라보는 저 강 건너는 피안의 세계였습니다. 하여튼 뭔가 계속 떠나고 싶은 그런 곳이었는데 결국은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장항에 가봤더니 그 동네도 그저 그런 동네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2년 동안 어머니가 저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 새벽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원망이 굉장히 쌓였었는데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제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군산역으로 가면서 서울로 가는 차를 타고 떠날 때 모든 원망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그 2년 동안에 어머니는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을 알 수 있었고 나도 사랑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비로소 감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타나지는 이 새 아침 새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조금 물질적으로 배운 것이 부족할지라도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훌륭하게 살아갑니다. 훌륭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 방법이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부모에 대한 불평이 종종 있었습니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학교 등록금이나 남들처럼 제때 해본 것은 한 번도 기억은 없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게는 안 살던데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한 친구가 도시락을 싸오는 친구가 도시락 반찬이 까만 콩자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에는 뭘 하는 집이었냐면은 흑염소를 키우는 집이었습니다. 쌀 한 톨 없이 새카만 꽁보리밥에 반찬은 콩자반이었습니다. 아예 콩자반이고 꽁보리밥도 싸가지 못하는 저는 그 아이가 밥 먹는 것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왜 염소똥을 먹냐? 세상에 염소똥을 먹는 게 뭐냐?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염소똥을 먹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염소똥이 맛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그랬더니 의아스럽게 쳐다보더니 저희가 그 염소똥을 좀 먹어보려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그 염소똥을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염소똥이 꽤 맛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콩자반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성이 된 후에는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를 나중에 조금씩 알게 됐고, 제가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점점 커가면서 그렇게 굶주리면서도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나중에 점차 알게 됐을 때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간혹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까지는 굉장히 예리하고 빡빡하고 싸나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무뎌지면서 좀 부드러운 사람이 만들어져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또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것을 알기까지 너무 많은 세월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하지 못하고 늘 비판적인 것에 묻어 있는 사람은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많은 사랑을 주고 키우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누구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도 약한 부분을 끌어안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승리하는 이 201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1년도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일본에선 거대한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중근동 지방에서는 이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이슬람권의 혁명들이 일어났고요. 유럽에는 그런 경제난을 통해서 험난한 일들이 일어났고,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독재자가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2012년도에 또 어떻게 되어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았으면 주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사랑을 받았으면 주어라.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는 누구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께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받았거든 너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저주받은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성공하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고 사랑하며 삽시다 한번 나누십시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12년도에는 우리 신성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장하는 교회보다는 저는 성숙한 교회 만들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성숙할까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성숙한 그런 신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거울은 늘 깨끗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멘.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거울일수록 상대방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흐리고 더러운 거울은 그 앞에서 자기 모습을 온전히 반사해 볼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거울만이 온전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은혜의 권속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예배당을 헐기 전에 구 건물에 3층에 거울 하나가, 커다란 거울 하나가 있었죠. 그 복도에. 전 그 거울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 거울이 좀 특이했어요. 어떻게 특이했을까요? 뚱뚱한 사람 좀 날씬해 보였습니다. 짧은 사람 좀 길어 보였어요. 거기에만 쓰면 제가 얼마나 날씬하고 멋있어 보이는지요. 하루도 몇 번씩 드나들면서 그 거울만 보면은
기분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제 아내는 하루에 몇 번씩 뚱뚱한 아저씨라 그랬거든요. 저한테 뚱뚱한 아저씨 그랬는데, 저는 그 거울을 보면은 아주 날렵하고 핸섬한 사람이 좀 미안합니다만 핸섬해 보이고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그 거울을 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모습들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의 변호사 자격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우리가 잘 아는 인도 건국의 해방의 아버지인 간디옹이 있었죠. 그분이 젊은 시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유색인종으로서 변호사를 하면서 아주 서름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돌아와 가지고 해방운동을 하면서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정말 그분은 구주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 말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독교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믿어야 돼요. 그분은 구주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되지 마세요. 뭔가 도무지 난해한 무슨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이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기독교에는 본질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이 교회를 맡은 목자로서 2012년도에는 좀 더 본질적인 기독교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일에 저는 힘쓸 것입니다. 프로그램들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고 성도들 간에는 사랑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소망이고 꿈이기도 하고 마지막 남은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는 믿어야 되지만은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이런 사고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빛과는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기독교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삶은 없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름만이 아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의 핏된 삶이, 우리 성도들 삶이 곳곳에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다른 것이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들도 똑같이 우리가 갖기를 원한 것을 저들도 똑같이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저들이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들이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기도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죄송합니다마는 일주일 내내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있어도 단 한 명의 안수 집사님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이 신성교회 새벽재단입니다. 권사님들이 20몇 분 있어도 어떤 날은 한두 분 정도만 새벽기도에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성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정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사병으로 했습니다마는 장교들이랑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장교들은 사관학교에서 독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 그래요. 독도법은 무엇이냐면은 지도를 보면 등고선이 있죠. 줄로 된 이 등고선을만을 보고서도 이곳에는 어떤 나무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어떤 골짜기가 있을 것 같고 이 골짜기는 물이 수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이쪽에는 흐르는 개울은 폭이 얼만큼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그 등고선을 보고서도 대충 짐작할 수 있도록 이 독도법을 배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죠. 그런데 요즘에 저도 목회를 조금 하고 나이가 좀 들고 성경을 매일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세상의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지 하늘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들은 것은 없지만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연구하면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돼갈 것이다 라는 그렇게 짐작을 하면서 몇 년을 살아왔는데요. 생각하는 것이 거의 100%가 맞아가는 이 신기한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스스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옛날 장교들이 독도법 얘기를 하던데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끄러움 당하거나 버림당하는 성도들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십시오. 기름 없는 처녀들처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처녀들처럼 이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올 때 오늘 밤에 주님 재림하셔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있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재림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요게 남았고 저게 남은 것 같은데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이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 오심이 마치 도적같이, 도적은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다만 깨어있는 사람은 그 때를 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덜 깨어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을 뜨시고 2012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계획만이 아닌 영의 생각과 영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은혜의 권능으로 붙들받은 2011년 돌아가는 12년은 365일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날마다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힘주시고 권능 주심에 그 은혜가 체험되지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